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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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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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번복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모처럼 날씨가 좋았던 날 저의 아들들과 공원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세고 운동도 할 겸해서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과 공원에 가게 되면 한 번쯤은 꼭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 시합입니다. 그날도 아들의 제안으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과 저의 달리기 시합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달리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이기려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아빠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최대한 빠르기를 맞춰가다가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살짝 늦게 도착을 해줍니다. 그런 그때 아빠를 이긴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어떤 얼굴이 되는지 아십니까? 승리를 했다는 기쁜 마음에 환한 얼굴을 짓게 됩니다. 때론 소리도 지르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좋게 만드는 일이구나.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고 또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승리를 하게 되면 참으로 기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왕이면 무슨 일에든 승리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승리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러한 승리의 기쁨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얻지 못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만약 저희 아들이 제가 아니라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꼭 승리만 하겠습니까? 때론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승리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승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는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또한 솔직히 더 많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자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바람처럼 매일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그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승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어느 인생의 작은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마냥 두려워하지만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도리어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셨던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는 사람이 정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사람이 정하는 때는 거의 모든 경우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이 된 결과이며 또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정한 때는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뒤로 늦춰질 수도 있으며 더러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사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때는 아무에 의해서라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어떤 이유로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파종하는 시기라든지 추수하는 시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라든지 죽는 때, 철새들의 이동 시기, 모든 식물들의 성장과 소멸 시기, 천체의 이동 주기.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이것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과학과 문명이 정말 놀랍도록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농부들은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관한 지식은 비단 농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꼭 구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날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날마다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전도서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 날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날이 온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지막 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일생으로 생각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쩌면 아무런 가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날,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주를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모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 충실해서 정말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최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정말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에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승리를 하며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는 오직 예수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인 것 같고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말 같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해 사람의 본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즉 우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중에 의인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노라고 고백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침노의 자녀였더니 그 훌륭한 바울, 그 위대한 많은 일들을 한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러한 존재일 뿐인 존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임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곧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가 모두 청산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곤 합니까? 어떠한 선행이라든지 어떠한 고행 같은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선행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의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점검해보고 더욱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환난을 맞이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또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미움이라든지 핍박, 위협 앞에서 담대해져야 하는데,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입장을 취한 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는 반그리스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한들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한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에 담대하게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어떠한 입장을 취하면서 행동을 하는지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서 떨거나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담대히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고 우리에게 있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백 속에 나타나는 믿음과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행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도리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날마다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승리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그저 자신 혼자서 이루어가려고,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그 승리를 쟁취하려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거나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때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고 영원한 승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선포하신 승리를 우리가 얻어야지만 진정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를 얻으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때를 알고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며 세상을 모두 다 이기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모든 환난에 담대히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승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를 알고 행하며 세상을 모두 다 이기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 담대히 맞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승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승리만이 있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며 정말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에도 담대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곳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는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바라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영을 주께 올리며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뜻대로 쓰기 위한 그 믿음 가지고 11절을 아브라함의 신복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이 하늘 논란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도 마음을 믿는 손길로 축복하시고 넘쳐 주옵소서. 천열매 천열매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천열매와 옆에 올려진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역사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로 나의 정리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성경을 옆에 올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주옵소서. 인물질이 씌워진 곳에 지옥갈 영혼이 천국 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사에 감사함을 앞에 올립니다. 범죄의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감사한 그 성질을 추구하시고 날마 넘치가 쓰고 모든 행사 속에 감사 넘치는 삶을 충만케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가족이 주인 것을 알고 저 앞에 성비를 앞에 올리며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그 손길을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가정의 놀라운 복으로 모든 행사 속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예물과 별을 신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한테 정말로 초원한 그 기도를 예물을 드리며 올렸을 때 그 놀라운 복이 임해서 그에게 자물과 천원과 모든 복이 그에게 임했던 같이 놀라운 축복하심이 넘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한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토탈 역사 오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주의 말씀 따라 가기 원하는 모든 sinh 명들 모든 가정들의 이주도 영혼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